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곤이 내식인 내 배에 맡기고 열절 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것이 잡아내려 베드로가 두 군이 뜸에서 술사살에 모여 이어가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동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하고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더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실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도가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졌고 또 그로 인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문은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에게까지 퍼져나갔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과 가까운 구브로가 고향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바나바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활동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를 찾아가서 사울을 찾아 불러왔습니다. 큰 안디옥 교회를 자신이 혼자 지도하기보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바나바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일을 먼저 생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의 부흥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 땅에서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에서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진술은 헤롯이 다분히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이죠.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의 다 아들들이죠.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이 있는데, 두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세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헤롯 안디바의 아들은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리스투블루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뻘 되는 모든 사람들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왕들은 사람을 살리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착취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인간적인 왕이죠. 어쨌든 이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야고보가 죽는 일을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단서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척 싫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그저 백성들 한두 명 정도가 왕한테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래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왕의 자리죠. 그런 사소한 일들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헤롯에게 상당한 민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교회를 해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왕이 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왕보다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옳거니 하고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그 인기를 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사도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니 금방 사도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6명의 군사들의 베드로는 16명의 군사들에게 지키게 하고 6월절이 끝나면 유대인들 앞에 끌어낸 다음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특공대를 꾸려가지고 무려 16명의 군사를 파하고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일에 나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음 날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베드로가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었고 이제 다음 차례가 자기인데 다음 차례가 베드로 자기인데 바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죽을 것이 확실한데 베드로는 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바로 다음 날 죽을 게 확실한데 잠이 올까요?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베드로는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자고 있었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말하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보세요. 베드로는 신앙이 아주 좋아서 그런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겠다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도 풀고 신도 벗고 겉옷도 벗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는지 어떤지 천사를 따라가면서 닷수를 하나 둘 지나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거리로 베드로는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바라던 바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방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바라던 바에서 벗어났다. 내가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바라는 바에서 벗어났다. 유대인들의 바라는 바가 뭐죠? 야고보가 죽는 것, 베드로가 죽는 것, 교회를 해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잠을 잤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방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 자기도 헤롯에게 잡혔는데 명절이 끝나가고 안식일이 끝나면 헤롯이 자기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어서 야고보처럼 죽일 것이 뻔한데
어찌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이 들었는가? 잠잘 준비를 다 하고 잤다는 거잖아요. 쇠사슬을 찬 사람이 띠도 풀고 신도 벗고 옷도 벗고 나는 잔다 하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 앞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의 태도를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없더이다 하니. 보세요. 예전에도 지금 말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감옥에 갇혔었죠. 지금은 헤롯이라는 왕이 운영하는 감옥에 갇혔었고, 그때는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도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을 이제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천사들을 보내서 새벽에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일에 내가 쓰여야 한다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옥에서 꺼내서 새벽에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베드로는 한번 경험을 했었죠. 신비한 능력,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던 것입니다. 천사와 신비한 능력에 사도들의 초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결국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만약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베드로를 구금 상태에서 빼내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 합당히 여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매를 맞고 그 몸이 고통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능욕당하는 것을 막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능욕당하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그걸 막아주셔서 기뻐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능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능욕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의 이런 태어남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의 몸이 자유롭게 하실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그런 환난과 핍박에서 빼내주지 않아도 핍박과 고난을 당함으로써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 것을 베드로는 안 것입니다. 그를 자유케 하는 것도 또 고난받게 하는 것도 심지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케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어떠했습니까? 영원히 죽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죽지 못할 예수라는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의 힘듦과 내일의 고통이 여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또는 죽음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게 할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견뎌내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육신마저도 주님의 몸과 같이 영원한 새 것으로 다시 받을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과 죽음을 기뻐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온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죽으리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는 곧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런 말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아마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여정도 두고 있었죠. 로데라는 여정을 둘 만큼 그 집은 부유했습니다. 집도 컸던 모양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풀려난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물론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죠. 가능성 있는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한 명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또 다른 야고보는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그 일을 전해 듣고 또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야고보는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왕이 야고보를 죽여도 하나님이 또 다른 야고보를 세워서 그의 교회를 계속 굳건히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핍박과 고난과 죽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히 이길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끄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